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사는 길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5장 15절입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궤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본문의 세 가지 규례를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주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벗어나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규례는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치는 자의 손에서 남편을 구하려고 손으로 그 사람의 음낭을 쥐어 생식 기능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리 같은 속옷을 입지 않아서 싸우며 뒹굴 때 음낭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싸움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의 아내가 다른 상대 남자의 음낭을 손으로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고, 또한 남편을 구하려는 필사적 시도로 음낭을 잡아쥐면 음낭이 터질 만큼 거세와 비슷한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라는 율법 원리에 따르는 형벌입니다. 여자가 남자가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살인 행위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두 개의 규례와 함께 생각해보면 여자가 죽음의 형벌을 받는 두 가지 이유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판결 제도를 무시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을 심판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 종류의 다른 저울추를 가지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 자기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아말렉이 자기를 공격하지도 않은 이스라엘을 뒤쫓아가 행렬에서 뒤처진 약한 자들을 쳤던 것처럼 여자가 자기에게 싸움을 걸어오지도 않은 상대 남자가 무방비 상태로 약한 곳을 드러내었을 때에 그것을 타격해서 이기려 한 것입니다. 자기 기준을 사용하여 자기 손으로 심판한 것은 하나님께 가증하고, 누군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쳐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대적으로 삼는 행위입니다. 이 두 경우가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삶의 재판장이 하나님이신 것을 철저히 기억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상황이 급하다고 아무 기준도 없이 행동하면 그에 따른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인은 남편을 돕는다고 그렇게 행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음낭을 상하게 하는 것은 마치 자기 가족이 다른 사람과 싸울 때 자기 가족 편을 든다고 이유도 따져 묻지 않고 끼어들어 상대방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과 매한 가지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이면 상황에 따라 가족을 도운 것이 정당방위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싸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가족이 연루되었어도 심판의 주체가 되지 말고 공정한 재판 자리에서 판결을 받을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일어나는 일을 아시고 그에 대해 공의로 판단해 주실 것을 아는 이상 우리는 현장에서 결론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공평한 판결을 그때그때 받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지 절감합니다. 더군다나 업무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얽혀서 일어나는 일에는 싸움이 벌어져도 법이 끼어들어 해결하기 힘든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의 기본 원리는 재판하시는 하나님께 소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형제간의 싸움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러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지니고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길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한 명의 예외 없이 피할 수 없는 자리가 하늘의 최후 법정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시간이 영원해서 촉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대해 철저하고 확실하게 공의의 기준에 따라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 현실이 있는 것을 아는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정으로 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스스로는 억울함을 당해도 참고 차라리 속는 줄 알면서도 속고 사는 편을 택해 살지라도 이중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죄악을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고 죄가 되는 줄 알고도 이중 기준으로 자기 이익 챙기기를 지속하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가 되고 판결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저울추와 되만 아니라 모든 도량형, 삶의 모든 기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공식이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은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임의의 기준을 따라 작동하는 것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은 오직 하나, 곧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모세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우리가 사는 땅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의 현실을 일구고 쟁취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사는 현실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확한 기준을 두고 지으신 땅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만 사는 만큼 생명을 누리며 살고 또한 영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삶에 세워주신 모든 기준은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 생명을 죽음에서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만큼 생명이 단축되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익을 얻는 만큼 내 날은 어두워지고 파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준을 다르게 가질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가난한 자와 땅에 힘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거짓 저울을 가진 자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뒤집어 엎고 삶의 자리를 곡하는 소리로 채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기준을 가진 자들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 사람의 약점을 치는 자들입니다. 아말렉 민족이 그러했는데 하나님은 아말렉 민족을 통해 사람이 가장 약한 상황에 놓일 때 그 사람의 약점을 쳐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의 유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이 이런 파렴치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 최고 법정의 판결이 있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에서 이익만 취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이것은 오늘날 파렴치하고 폐악한 조직 폭력배들이나 인신매매단의 범죄 행각만을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약한 친구를 괴롭히고 집단으로 폭행하는 것, 임차인들에 대한 건물주의 횡포, 대기업의 갑질, 군대 계급을 이용한 괴롭힘 등 사람의 약한 성품이나 상황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는 모든 행동이 아말렉 유형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일에 치를 떠시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그런 인간이 세상에 존재했던 자취를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약점은 세상을 살기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공간입니다. 그 약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대적이 되어주시는 동기가 됩니다. 세상은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힘으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세상은 진정 살아갈 곳입니다. 주님, 아무리 다급하고 분노할 일이 생겨도 제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일도 제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세우신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항상 약한 자들의 어려움을 돕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